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도 벌써 3분의 1이나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년의 마지막 절기인 성탄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 이렇게 대림절을 해봐도 오늘이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2021년 올 한 해도 하루하루의 날짜로 따지면 20일도 안 남았죠. 주일로 따져봐도 두 번의 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거의 50주 가까이 지내왔고, 날짜로 따져도 340일 이상을 지내온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도 많았고 감사한 것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았지만, 다른 것보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질문을 하나 던져본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자랐는가? 얼마나 자랐는가?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보다 좀 잘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본질상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자라는 것,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자라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바울의 말을 빌려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 말고 우리의 속사람과 관계된 것들 중에 무엇이 자란 것 같으십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이나 또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자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더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는 사람으로, 좀 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또 좀 더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전보다 한 걸음 더 자라난 삶이거나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장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나 축복을 무척이나 욕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배가 고플 때 죽 한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서는 장자의 지위를 사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빌어주는 축복이 탐이 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인 척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씩씩거리는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살 때에도 자기가 목표로 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만 그 인생을 경영해 갔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 막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맨 뒤로 물러서고 먼저는 선물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좀 덜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비겁함이라고 할까요? 십수년이 지날 때까지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과 가족들을 모두 앞서 보내고 난 후에 이제 자기만 홀로 남았죠. 그렇게 홀로 있다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씨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뭔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그렇다고 이후로 엄청 성숙하고 뭐 인격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이 되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했던 모습이나 가뭄이 들었을 때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덜 다듬어진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또 지금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죽게 되면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요셉에게 부탁까지 하는 그런 야곱으로 바꾸어 내셨던 것입니다. 잘 안 바뀌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더니 자랐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먼저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뭔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들은 그대로 믿는 순수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좀 긍정적으로 사용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는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외부의 충격을 받아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속사람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사람의 속임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는 그런 세상인지라 겉으로 보여지는 호의, 어떤 선물, 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친절하게 대해줘서 나도 그렇게 했더니 뭐 가입하라고 하더라. 좀 낯설고 어색하고 막 그렇게 좀 힘들어 했더니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것저것 좀 가르쳐주고 필요한 것들도 거저주고 해서 고마워했더니 나를 이용해 먹더라.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속임수라는 것은 아마 당시에 있었던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논리를 가져오고 전통을 가져오고 막 규모를 들먹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것을 주장하는 거죠. 또 현실을 들먹이고 책임을 들먹이면서 복음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막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이야말로 속임수다. 또 감정에 호소하고 신경을 자극하는 간사한 유혹들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교훈을 쫓아가는 삶을 요동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다가오는 파도의 방향에 따라서 또 지배적인 문화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참으로 교묘한 그런 질문, 뭐 알고 보면 덫이죠. 그 덫을 던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던 사람에게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는 자리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늘 이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도록 생각을 넣어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막 붙여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고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야 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이면 족하다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으셨죠. 그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 시절의 기록들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성장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시 한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들은 몸이 자란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반항할 때도 있어요. 더 심해지면 일탈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이해도 하고 사랑스러울 때도 너무너무 많지만 미워질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부모님 의존적인 어린 아이일 때는 그래도 잘 따라다니면서 예배하고 말씀도 외우고 활동도 하고 잘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만큼 큰 거겠죠. 그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또 사람들을 향한 성품도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자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르러야 할 자리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자라서 모든 것에 있어서 충만한 삶을 사셨던 그 자리, 그 생명을 들여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을 가면서도 불평, 원망, 누구 탓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낙심할 제자들을 걱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욕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 거기가 바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자리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순간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시는 것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을 대적할 때에도 또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거나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계획했던 때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을 교훈하셨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막 왕이 되어 달라고 따라다니고 칭찬하고 높일 때에도 막 그것에 우쭐해 하거나 그 달콤한 말들에 호흡해서 야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왕이 돼 내가 왕이 되어 주마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또 반대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위협이나 협박에도 또 회유나 도전에도 수그러들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난리와 소문들, 거짓 뉴스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도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미디어들,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통해서 진짜가 아닌 가짜들, 이 가짜들도 또 대부분 사실인데 과장이나 거짓을 조금 섞은 내용들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들은 내가 뭔가 하나를 검색하거나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계속해서 내가 클릭한 것과 연관된 내용들을 내가 누를 수밖에 없도록 막 같이 막 함께 뜨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 내용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연약한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정보들과 주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 중심, 내가 정말로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걸 믿었다가 저걸 믿었다가 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족쇄 혹은 감옥처럼 우리를 얽매고 가두어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뭐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적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신앙, 그 정도의 진리, 그 정도의 복음,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사람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또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해서 신앙을 떠나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나 혹은 신앙은 가졌지만 교회는 떠나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는가?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단락 4장 6절부터 12절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자리들을 두셨고 그 다양한 자리로 우리들 각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거기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 그렇게 다양한 자리로 다양한 부르심을 받아서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가진 것이 다르고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계속해서 소속되어 있고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의 방향을 모두가 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진 것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달라도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삶의 방향을 추구한다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얽혀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들이 더 온전하게 자라가게 되고 그 공동체 또한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경험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다른 누군가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우고 신뢰하는 내가 되고 네가 되고 우리가 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고 네가 되고 우리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개인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자라가거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기분 좋으면 가끔 2번도 만나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영향이 너에게로 흘러가고 너에게 있는 영향이 나에게로 흘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도움이 있으면 네가 더 너다운 사람, 자기 분량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너의 도움이 있으면 내가 더 나다운 사람, 내 분량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 오늘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셨듯이 기쁨이 되셨고 기쁨을 주셨듯이 그 기쁨을 알고 먼저 누리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죠? 우리 가족이에요.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의 지체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옆에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이웃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전해지고 누려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교회의 다른 분들에게도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디를 통해서 함께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 우리들 모두가 각자의 삶도 또 공동체로서의 삶도 그분에게로까지 자라가면서 하나 되어 자라가는 것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하게 누려지고 경험되는 복된 대림절 3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그 몸을 이룬 우리들 모두가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 목표하신 데 이르기까지 든든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늘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정말로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